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열매도 아름답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생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사람은 싸우면서 생이 시작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치사한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쟁취하다가 도리어 목숨을 잃어버릴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야반 도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 앞에 굴복하는 참 그런 비굴한 행위를 했던 야곱의 생 전체를 보면 결코 평탄치 못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난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에 가서도 실컷 종살이하고 남는 것이 없는 빈터터리 신세에서 극적으로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시기한 외삼촌의 눈을 피해서 역시 그는 야반 도주했던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형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그는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형 앞에 바치고 그리고 비굴할 수밖에 없는 또 비굴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비굴한 모습을 형 앞에 보입니다. 10번씩이나 형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자신을 낮추는 오히려 비굴하기조차 보이는 모습으로 가까스로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이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 남자들을 집단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말년에 얻었던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 요셉이 17세 약간 지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그 위험을 가까스로 넘기고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것을 형제들은 사나운 진숭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야곱은 결코 순탄하지 못한 아니 심히 마음 아픈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 17년을 남겨둔 이 야곱의 나이 130세에 기적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7년, 애굽 생활 17년입니다. 요셉의 나이 39세에 아버지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17년. 그러니까 요셉이 56세까지, 그때 야곱의 나이 147세입니다. 잃어버렸던 생의 기쁨과 감격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생을 애굽에서 마감을 합니다. 이 요셉의 생을 보면 그가 바로에게 고백했던 고백이 그대로 그의 인생 속에 묻어 나옵니다. 그의 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130년을 살아도 험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 못 사셨죠? 참 험악하게 사셨습니까? 요거 산 것도 험악한데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깜깜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할까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니다, 야곱처럼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라는 축복의 통로가 가시적으로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실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야곱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믿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삶에 굴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탄한 삶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보장된 삶도 아니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의 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되면 떠나는구나 알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드시니까 더 오래 사실 겁니다. 가급적 그런 생각은요 100살 넘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가 행한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생을 마감하고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대체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것도 죽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 제목 있죠? 버켓 리스트라고 아시죠? 그걸 작성해 줘서 꼭 한번 하시고 그거 마감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자식들 또는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의 친지들이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어르신은 내가 만난 분 중에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가르쳐 주시고 떠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 갈 줄 알았지만 이제 가시는구나.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또 그분에 대한 애석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생이,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후손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끊도록 가리켜야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우다가 가나안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에 나도 장사 지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셉은 이를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야곱의 장례에 대한 부탁은 그가 비록 애굽에 내려와 편안히 살고 있지만 애굽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와 머물고 있지만 자신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은 떠날 곳이니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되죠? 자녀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소위 아들아, 아빠의 부탁이 있는데 너희가 삶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어도 입에서는 속에서는 나오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안 나오십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한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도 못 살아요. 하는데도 아니 둘째 아들은 잘해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을 남길 거예요, 자식들에게? 경건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라. 그러나 여기에 내 인생을 묻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내 고향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돌아갈 언젠가 나의 삶에 주어진 몫을 다하고 돌아갈 저 하늘에 그 영원한 삶을 목적하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 신앙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마치 나의 영원한 고향이며 이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신앙에 영향을 행사하다가 홀가분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신앙인 부모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영향력을 목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삶의 기회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되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닌 잠시 머물다 떠날 객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미련이 아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7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생을 마무리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생을 보면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경배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을 고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다. 누구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야곱은 그의 숨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향해 심상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 마칠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를 더 사시겠습니까? 제가 100% 장담을 합니다. 100년 후에는 여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100년 후에는 없는데 100년 전에는 다 떠나실 거죠? 안 떠나실 분 계세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몰라도요, 다 떠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본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거보다 복된 유산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죽으려고 길을 쓰다가 용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증거를 남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나의 영혼을 허락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삶은, 그 고백은,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끊기는 그 순간 내 영혼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통탄한 일일 것이, 우리 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주어진 날 충성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품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움으로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려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키면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남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들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약속과 축복을 어린 시절의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살았고 그 꿈을 성취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이 거룩한 축복을, 번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계승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제 믿음의 후손이 이어나갈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후손에게 남길 유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대대손손 이어나갈도록 유언을 남겨야 되는 것이. 물론 어떤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잘 경영하셔서 거룩하게 기업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교육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후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도록 그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빨리 발견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허비되고 낭비된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쁘게 살지 마시고요.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무책임이요 또는 무관심입니다. 사명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살았다라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나의 생이 마감되는 날 나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도록 유언을 남기고 떠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라는 것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 그 삶이 그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나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손에게 영적 리더십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야곱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의 승계를 요셉이 하고 있어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이후에 내 자식이나 내 후손들에게서 이 경건한 믿음의 그 유산이 남겨지지 않고 내 대의 믿음의 삶이 마감이 되면요,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내 자식이 원튼 원치 않든 나는 자식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믿음이 계속 계승되도록 해야지 내 인생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식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나 자신입니다. 자식 때에 내 믿음의 유산이 끊겼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간다면 내 영적인 이 생명은 이 땅에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십시오. 사실 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하시면 자연스러운 거죠. 안 해요. 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는 얘기를 해요. 진지하게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 계승되도록 나를 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속에서 이어지도록 자식들과 이 믿음에 대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그가 이룬 업적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남긴 최고의 실수가 뭐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없었느냐? 안에 있었어요. 안 세운 것이 문제예요. 안 세운 것이.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하고 그는 인생을 마감해요. 남겨준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안 돼요. 알아서 됩니까? 거룩한 영적 지도자를 내 가정에서 세워놓고 세상을 떠나야지 그의 본분이 제대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단절되면요, 그 공동체, 그 가정, 심지어 국가마저도 그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한 가정의 미래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확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필요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영적 리더십을 확립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누가 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장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남이 아니면 처남, 처남이 아니면 막내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장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장남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남이 될 수도 있어요. 처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가정에서는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임종시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기를 구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남은 므낫세입니다.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 장남은 야곱의 오른손에 갖다 댑니다.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에 갖다 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손이 어금 맡겨졌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왼손이 장남 므낫세에게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을 에브라임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버지 아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여기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기분 나빠했어요. 기분 나빠했습니까? 예. 여기 48장 17절 보면 요셉이 그 아비우스를 에브라임 손에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주 말씀을 순하게 했는데요, 기분 나쁘다가 기뻐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요, 제가 기뻐 아니합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듣는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요. 나도 안다. 이거 나도 안다. 여러분, 이 영적 리더십을 남길 때는요, 장남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알고 하셔야 돼요. 장남이 영적 리더십을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되면요,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넘겨야 돼요. 영적인 자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보고 영적인 리더십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장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준비되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었다면 당연히 장남이 그 가정의 리더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장남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다음 자식으로 장자권 영적 리더십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남이냐 차남이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이어나갈 준비된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은 나를 이어 다음 세대를 살아갈 나의 분신, 나의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역이고, 그렇게 영적 리더십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마감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의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과정이 힘들고 험하여도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은 아름다웠다 라고 나를 보내는 이들 앞에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먼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영접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아름답게 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나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시키고 마감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아름답게 장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고 마감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과정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장식하시기를, 아름답게 마감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그의 생애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시키며 나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